네.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전도서 말씀을 다 볼 수가 없고 욥기는 40장이 넘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골자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제가 느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지만 꼭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완독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제가 읽고 도움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여러분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하기는 우리 종소영 수님 어머니께서 수술을 잘 끝내시고 또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지금 치료를 더 하고 계신데 금방 많이 수술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수술한 분 치고는 굉장히 호전이 잘 되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기는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11월 17일인가요? 시험이 17일인가요? 하여튼 지금 오늘이 17일이니까 18일이래요. 18일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다 시험도 치르고 인생에서 늘 시험을 겪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큰 고비처럼 느껴지는 시험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서 진짜 커다란 장벽 같은 시험 같은 시간이니까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우리 분당교회에 있는 고3 친구들 또 한 해를 다시 이렇게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꼭 시간 될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지혜서를 통해서 또 제가 지혜서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좀 학문적인 또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면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자체가 되게 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지혜서를 통해서 제가 얻고 싶은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 코로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나 사건, 사고들, 거기에서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가는 게 가장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잠언, 전도서, 욥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시기를 가리켜서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기가 인류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기 지금의 현상들을 다른 눈으로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 전도서는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허무하다예요. 다른 데도 허무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유독 전도서에만 3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그렇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인생은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허무하다. 너무 싫지 않습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라고 이 책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허무할 수 있어요. 우리 허무할 수 있잖아요. 허무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당황하고 돌이켜보니 이거 참 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허무함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허무함을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허무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뭔가 제가 좀 영크리스찬 때부터 또 결혼하고 살면서 막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아까 우리 성찬 나눈 동식 형제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삶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죄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막 여러 문제들이 막 닥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사실 펼쳐서 읽고 보았던 게 전도서거든요. 여러분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딱 펴서 읽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크리스찬 때 딱 펴서 읽었던 데가 사실 전도서예요. 허무하다, 허무해. 이게 뭐 이래봐야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거 읽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이 전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참 지혜롭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은 참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3500년 그냥 최소로 잡아서 우리가 성경이 마소라본이라는 성경이 발견된 게 예수님 탄생 후 9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소라 사본이 가장 최근 번역본이었어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다음에 발견된 게 뭐예요? 1950 몇 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전쟁 중에, 우리나라 전쟁 중에 발견된 게 뭐예요? 사해사본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탄생 전 120년, 13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거기 써 있으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게 진짜네. 그럼 이게 1000년은 넘은 기록이구나. 그럼 이제 그때로부터 따져보면 적어도 지금 예수님 탄생 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제일 작게 잡아서 3000 몇백 년 전 기록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에스더서를 빼놓고는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언도 거기 기록에 있었던 거죠. 사해사본에.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책은 3500년 전,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중국이 1600년 전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3000년 전이면 언제죠? 고조선 아니에요? 고조선 청동기 아니면 구석기, 좀 더 지나가면 구석기, 그 시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내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문헌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보면, 자, 제가 왜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자, 그러면 사해사본보다 더 중간 정도 쓰여진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점토 책이 발견이 됐어요. 학교 터였던 것 같아요. 20몇 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요, 성경 그 책보다는 뒤에 쓰여진 책이지만 우리가 중간 지점을 보기에는, 이거보다 중간 지점을 보기에는 꽤 볼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가져왔어요.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볼 것인가, 지금 현재의 나, 현재의 우리,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볼 것인가가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실을 지혜롭게 보기, 이렇게 제목은 정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볼까요? 1장에서 4장 정도만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수메르 시대, 그러니까 전도서보다는 나중에 쓰여졌지만 막 발견이 된 점토판, 20몇 개의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글자를 해석한 분들이 이 점토판의 내용들을 이제 옮겨놨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몇 점, 루브르 박물관의 몇 점, 이렇게 오리엔트 이스탄불 터키죠, 거기에 몇 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수메르라는 지역은 누구 고향인지 아세요? 노아의 고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연관성은, 성경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그 당시의 내용을 좀 엿볼 수가 있어서 그 당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학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지영 선생님이 오늘 기록한 걸 1600년 뒤에 누가 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지영 선생님이 무슨 글을 남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학생과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 학생이 학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님에게 점심을 싸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준 빵을 2개를 들고 학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학생은 필기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체벌이 있었어요. 요즘은 체벌이 없잖아요. 체벌을 견디지 못한 이 학생은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고 학생 곁에서 아버지는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과 술잔을 기울이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 새 옷을 선물로 드리고 반지까지 선물로 드렸습니다. 뭐예요? 내 아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내 자식 좀. 자,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넌 도대체 매일 어딜 다니는 거니? 전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집에만 오면 빈둥대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과제물을 잘 암송 좀 하고 글 좀 잘 쓰거라.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거리에서 방황 좀 하지 말아라.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느냐? 제발 철 좀 들거라. 공공장소에서 서성거리나 길에서 배회하지 말고 집으로 곧장 오거라. 선생님 앞에서 겸손하게 좀 굴고 선생님을 좀 어려워 좀 해라. 너가 두려워하면 선생님도 널 좋아하시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훈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난 너에게 절대로 나무를 해오라고 숲으로 보낸 적이 없다. 짐수레를 밀게 하지도 쟁기를 끌게 하지도 땅을 개간하라고 시킨 적도 없다. 너의 동생을 본받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라. 아버지가 인텔리한 계층에 있었던 분이에요. 자식 키우는 일은 헛된 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노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꾸짖습니다. 난 너 때문에 삶이 너무 괴롭다. 넌 밤낮으로 노는 것에 빠져 있고 네 친척들은 너의 불운을, 우리 가족의 불운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맨 마지막에 이거예요. 너의 인간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나는 몹시 괴롭다. 자, 지금 부모님들이 이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1600년 전, 그 다음에 4000년 전, 최소 3500년 전 전도서를, 여러분 다 전도서 한 번씩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4000년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아요? 꼭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전 사람들이나 3000년 전 사람들이나 4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구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존재하게 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실에 우리가 그때 내용을 보건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사람의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이 전도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정말 오늘 뜬 해 아래 우리가 굉장히 새롭다고 보는 그 모든 것들은 새로웠던 것이 없다는 게 이 전도서의 첫 1장에서 마지막까지 흐르는 기류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절부터 좀 구절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페이지를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내가 한 일은 수없이 많다. 나는 집을 짓고 포도원과 정원과 공원을 만들어 각종 과일나무를 심었고 관계시설을 위해 저수지를 팠으며 많은 노예를 사들이고 내 집에서도 노예를 낳게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가축을 소유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그러나 잘 살펴보니 내가 애써 이룩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걸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 치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벼락거지가 됐거든요. 벼락거지예요. 요즘 현실에서 저는 벼락거지예요. 그래서 간혹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저를 봤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세상이라고? 이게 공정한 거야?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굶어 죽고 있지는 않잖아요. 막 배가 고프고 막 뭐가 없어가지고 막 너무 집에서 괴로워하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내 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일구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선이 저를 불행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의 저만 이런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자기는 왜 해볼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그때 당시에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본 사람이 요래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 나 즐거워하는 거? 나 그거 해봤어. 근데 저의 20대는 그랬거든요. 난 이 20대를 너무 재밌게 살고 싶어. 지금 오늘 캠퍼스들이 여기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캠퍼스 애들 보면 친구들 보면 너무 놀라워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 그 친구들이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 물론 제 20대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겠죠. 저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나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정승처럼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20대를 막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헛된 것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익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구나. 그걸 돌이켜 볼 수 있는 지금의 나. 어제의 과오,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나. 그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 글을 쓴 이 글을 전도서를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라고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글을 쓴 어쩌면 이렇게 살아본 솔로몬이 할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진짜 이 방에서 저 방 가는데 막 2박 3일 걸리는 그런 집에 살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돌이켜보니 죽을 때가 돼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돼서 돌아보니 왜 그렇게 살았지? 이것처럼 무의미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분당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어떤 층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젊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젊더라고요. 주사 맞은 사람 제가 확인 좀 해봐, 축구하려고 확인 좀 했더니 9명, 10명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순서가 안 돼가지고 2차를 못 맞은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건 뭐예요? 순서가 늦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젊다는 거예요. 뭐 나이 들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 하지만 오늘 그래도 젊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되게 의미 있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되게 가치롭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참 행복한 삶이구나.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전도서, 전도가 뭐예요? 진짜 도리를 전해준다라는 의미가 전도서거든요. 진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거는요, 과거에 죄 많고 실수 많고 문제 많고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내가 아니라 과거에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의인지 도리인지 의미인지 그걸 알면서 살아온 지금의 시간,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죄질 수 있고 내일 죄질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사회가 문제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해석 못한 채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에 매달리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뭐예요? 적당히가 안 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를 몰라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낀 부분에서 어떻게 오늘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무엇에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적을 수 있는 오늘의 나라면 진짜 의미 있는 하루를 살게 되실 거예요. 자, 2장 21절 26절은 이렇게 이 삶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를 떠나서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신을 알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주인이 나인 양, 사람인 양 사는 사람들하고 한번 시간을 보내면서 밥을 먹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요즘 사는 게 어때? 한번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분들하고,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세상에 사니까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시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전 제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요즘 사는 게 어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여튼 부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던 친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봐서 알아요. 진짜 산동네 판자촌에서 살던 친구예요. 그래갖고 걔네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나쁜 짓을 했어요. 언덕배기 그 친구 집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우리 집을 너무 부러워한 거죠. 단독주택에 뭐 목욕탕도 있고 방도 있고 내 방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자는 걸 좋아했어요. 전 요즘 그 친구한테 얻어먹고 있어요. 너무 부자여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얻어먹고 그래요.
근데 서로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요. 진짜 묘하게도. 근데 저는 만족하거든요.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만족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또. 아니 근데 현실에서 뭐가 만족스러운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만족스러운 게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한 건 걔보다 내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실지도 알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줄지 아는 그 마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맞닥뜨려서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남편이랑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제 애랑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제 누군가 또 회사에서 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뭐 지금 상황이 불편하고 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하나님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새로운 게 절대 없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없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면서 오늘을 산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26절도 제가 그 뒷부분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그 세상에 남편들 중에 이런 얘기를 자식들이나 아내를 보면서 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회사를 왜 다녔나? 내가 세상 헛살았네. 자식 이렇게 키워놓으면 뭐하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면 뭐하나? 우리 중에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행복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서 행복해지는 길이 뭘까? 요건 이제 쭉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까지 읽을 텐데요. 두 장으로 겹쳐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건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팔짱을 끼고 스스로 굶어 죽는 바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이 밖에도 세상에서 또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사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길 바라요. 자, 제가 최근에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뭐 미팅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뭐 여기 싱글 산악회 저기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저기 멤버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지난달에 그 우리 캠퍼스하고 그 영피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지난주에 미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냥 산만 타고 이렇게 그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사실은 교제하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다고, 혹시 내년에도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산악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분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악회 회비가 있어요? 없잖아요. 돈 걷어가지고 뭐 산악회 월급 줘요? 아니잖아요. 자,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가 시작의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포스터도 만들고 포스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되게 열정을 가지고 만드니까 사람들이 참여해요. 저는 사실 분당교회 싱글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참 놀랍다. 그 마음이 놀랍구나. 그 태도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놀랍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또 온라인 예배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매주 여기 기타 들고 나와서 여기 뭐 거의 뭐 듀엣 가까운 정도의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형제들, 또 방송실에 저렇게 매주 저렇게 박혀서 방송을 도와주고 있는 형제, 찬양, 또 오프 자선을 위해서 자선봉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형제자매들. 전 참 이분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돈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다 급여를 드리고 싶어요. 에? 나도 진짜 너무 수고했어. 막 5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드리면서 이분들한테 감사 표명을 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 미안한데, 참 너무 미안하지만 아멘. 자, 믿음대로 될 거래요. 100억. 자, 제가 사실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에게 사실 너무 감사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명예라도 있고 어떤 권위라도 주어질 수 있는데 컴플레인은 컴플레인대로 듣고 뭐 하나 잘못한 거 같고 트집 잡히고, 그런데도 참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믿음대로 되겠지만 제가 100억 있으면 바이블톡 인도자들한테도 앞으로 월급을 1년간 1억씩 이렇게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 우리 운영위원들, 재정위들,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급여도 못 주는데 매달 모여가지고 밤 9시에 모여서 미팅하고 한 달에 2번씩 모여갖고 재정이 어떤지를 논의하고, 제가 믿음대로 돼서 100억이 있으면 이분들에게도 2억씩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만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전 참 미안해요. 전 참 죄송하고, 전 돈을 받고 일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섬기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뭘 자랑거리가 될 일도 아니고, 교회에서 막 빛이 나는 일도 아니고, 그저 그 자리에서 숨어서 그냥 일하고 섬기는 분들일 뿐인데, 전 참 그 마음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지? 우리는 뭐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죠. 우리 티너커들, 뭐 여기 오늘 티너커들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어른들이 어딨냐고요. 사실 걱정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내 자식 내가 보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옆에서 같이 고통스러워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 우린 되게 오늘 감사해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 형제자매들, 그런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기뻐하려고 하고 함께 슬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자산이구나. 벌써 100억 번 느낌이에요. 전 사실 너무 지난 이틀 동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사실 행복했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 다시 한번 여기 거론되진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바꿔보겠다고
좀 어떻게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보겠다고 헌신하고 계신 형제자매 분들이 있다는 건 참 나한테 엄청난 자산이구나. 교회에 엄청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돼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음 세대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지속되어서 갈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전 지금 너무 행복감에 젖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볼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사람이 겪는 일은 그닥 새로운 일은 없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 결정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실에서 행복해지기 위하며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형제는 누구이고 그 자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힘써 도우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동행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우리가 오늘 현실을 어둡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엄청난 걸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게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오늘에 감사하면서 나누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각각 가진 달란트는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적절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정말 부자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결정을 오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